오늘은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베단이라는 곳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베단이는 두 곳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한 곳에 나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베단이는 두 곳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가 있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리라고 되어져 있는 베다니라고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외곽의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쪽에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5리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리 정도 떨어져 있다 이야기하면은 약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겠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면서 순례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거리가 약 144km 정도 됩니다. 144km라 함은 우리가 쉬지 않고 걸으면 3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30시간을 한꺼번에 걷지 못하니까 낮에만 걸어서 4일의 시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긴 여정이었으면은 하루라도 더 여독을 풀기 위해서 더 쉴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144km를 걸려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루를 더 머물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저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독을 그곳에서 풀지 않으시고 베단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피곤한데 예루살렘에서 그냥 지내시지 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왜 베단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유 없는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보면은 베단이라는 이름부터 보게 되면 베단이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곳은 가난한 사람들만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 시대 때 레위기 정결법이 집행되던 시기였는데, 그게 뭐냐면 신체의 정결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든 자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격리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나병 환자 등으로 의심을 사는 사람들이나 완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자신들의 상태를 확인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머물던 곳, 대기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도 가까운 베다니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다니는 어떻게 불리냐? 가난한 자의 동네뿐만 아니라 아픈 자들의 마을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자주 머무셨냐면 나사로의 집에서 자주 머무셨습니다. 이 가정은 베다니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서도, 또 아픈 자들의 마을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비추어 봐서 추측건데 나사로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소년 가장 노릇을 했을 것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 3절 5절 말씀의 두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에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을까요? 너무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사로가 두 누이를 두고 병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안의 생계를 떠받고 있던 이 나사로가 죽게 되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남겨져 있던 가족들에게는 그보다 더한 충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대로 죽게 놔두지 않으시고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던 그를 마치 잠자는 자를 깨우듯이 불러서 살려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리고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3절에서 5절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나을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미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잔뜩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도 많으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 따르는 무리들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니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의 뒤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로마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군중들이 너무도 많아지면 그것을 핑계로 로마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월절에는 하지 말고 다른 날에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6월절은 거룩한 날이니까, 6월절은 명절이니까 그날에 죽이지 말고 다른 날에 죽이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베단이라는 곳은 그저 나사로의 집,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의 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분명하게 아심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살리셨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시키시고자 그들에게 가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길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일까요? 오늘 말씀의 현재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입니다. 지금 이 집은 나병 환자의 집이었지만 굉장히 그 모임은 화기애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작별 인사와 같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였을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모임이었을 것이고 베다니에 있던 식구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사건, 바로 여기에 한 여자라고 기록된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매우 귀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버린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노동을 하여서 하루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면, 그러니까 30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들이 벌기에는, 아니 남자들이 벌기에도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은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는 이 귀한, 매우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했던 행동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은 그가 그러한 준비를 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 대한 행동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6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가신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먼저 향유를 부어드렸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바친 것은 마리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님께 드린 겁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을 통해서 이 돈을 준비했는지, 어떻게 이 돈을 모았는지, 어떻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모았든 간에 마리아에게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고 자기의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아낌없이 옥합을 깨트려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머리에다가 붓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에다 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액체로 되어져 있으니까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머리에서 얼굴로, 얼굴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단지 머리에 뿌린 것만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옆으로 누워서 대화를 나눴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리아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주님께 바쳤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때 깨트려진 순간에, 이 옥합이 깨진 순간에, 발라진 그 순간에 이 향유의 향기로 완전히 덮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깨트려서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완전히 깨졌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부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여전도의 모든 여러분들, 그리고 성도님들, 감사라는 것은 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구체적이며 또한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무엇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만 일어난 것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가실 때에 사랑하는 그들을 찾아오신 그 행동에 대해서 마리아는 지극히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 찬송가 143장입니다. 143장은 제목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 마리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좀 새로운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던 차에 마리아라는 생각을 하고 마리아 이야기를 듣다 보고 또 보다 보니 자꾸만 생각나는 게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저 향유 옥합 하나를 깨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부를 바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가 고백한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전부를 드린다는 거죠.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어느 곳입니까? 힘들고 약한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거, 자신의 모든 것과 같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보인 이 감사는, 즉 우리가 보는 이 감사는 뭐냐면 헌신의 끝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신의 끝이 결국에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끝은 결국에 뭘까요?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인 곧 몸도 바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은혜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라는 말은 그저 흔히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국에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감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감사의 중심은 정말로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마리아의 이 감사가 우리에게도 온전한 감사로 새겨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헌신이, 이 몸을 들임의 이 행동이 우리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못마땅하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생각이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개한다고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마리아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그 순간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을 해서 선동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질책하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물건을,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깨뜨렸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심이 아닙니다. 유다 이 말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2장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라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돈꾀를 맡아서 관리하던 이가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도둑이었다. 그 말은 이 돈꾀에 있는 것을 가끔 가다가 거기서 스리슬쩍 했다라는 얘기죠. 마치 자기 거인 마냥 주머니에서 돈을 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돈을 나한테 맡겼으면 어떻게 잘 자기가 훔쳐갈 수 있었는데 이것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버리다니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 뭐만 보였냐? 돈만 보였다라는 겁니다.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봤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같은 그 말씀은 그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비단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제자들이라는 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하는데, 여러분, 유다랑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믿었던 제자가, 나랑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제자가, 내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가 내 마음을 몰라서
내 지금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분개하고 있다니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아픔이 가득하셨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표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아픈 마음을 누르시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26장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시면 뭐냐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일어난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의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날을 기록했다라는 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힘을 주는 겁니다. 유월절을 언급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야, 너희들 어찌해서 그 여자 괴롭혀? 이 여자가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잘못을 행동하느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일은요, 예수님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이 좋은 일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 그러니까 그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을 마리아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귀한 일을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로 자기 전체를 깨트려서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할 마음도 없는데, 마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마리아를 분개하며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취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깨가 하늘처럼 올라갔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니, 내가 따르는 선생이라니, 이렇게 여기면서 다녔을 겁니다. 아주 본능적인 욕망의 모습을 전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유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에게서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실된 마음을 따르기는커녕 자꾸만 내 욕심대로 가려는 그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게 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했던 이 칭찬을 받게 된 데에는 100%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모세는 어떠합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자라날 수 있는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합니다. 밟지도 못한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자신의 100%의 삶을 다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밟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순전한 나드 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녀에게 야 마리아야 너 옥합 있지? 그거 예수님한테 드려 이렇게 씁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행동한 거고 그가 스스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냐 하면 오늘 본문의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할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듣고요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이 나에 대한 말씀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어디 가든지 이 일이 기억되게 될 거다, 이 일이 언급되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전해지는 데 있어서 언제나 언급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마리아의 이 향유옥합에 대한 이 말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이 마리아의 약속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린 누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리아의 일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마리아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꿈을 우리가 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꿀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마리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명언을 쭉 보는데요 그 명언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정말 생각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내가 남는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남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도 안 남기셨거든요. 예수님은 안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향유보다 더 향기로운 보배로운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아직도 못 깨닫는다? 우리가 아직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여기까지만 고백하고 몸 밖에 드릴 것 없으니 이 몸 바칩니다라는 고백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무엇을 깨뜨릴지, 무엇을 드릴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부으실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 완성이 됐으면 실행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향기 냄새를 맡은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전파되는 곳들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마리아 여전도에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